우리 좌우 앞뒤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게 미소를 머금으며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씁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모이기를 힘씁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몸은 하나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먼저 설교를 시작하면서 수수께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수수께끼 다들 아시죠? 제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드릴 텐데 정답은 한 가지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하나의 정답을 맞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누구일까요? 흔히 그리스도인들은 저를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아내, 하나님의 성전,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진리의 기둥과 터,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릅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누구일까요?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몸 할 때 눈이 반짝이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신약의 다양한 언어와 비유로 표현했지만 단 한 가지, 교회입니다. 교회. 성경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다양한 이름으로 교회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은 그 중에서도 바울은 가장 강력한 비유인 몸의 비유에 대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신비적인 연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접붙임을 이어진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교회를 향하여 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의 비유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는 우리가 특별히 우리 자신의 신체의 신비스러움을 알 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우리의 몸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스럽고 오묘한지를 준비해봤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인간의 이 뇌는 1000개의 억의 신경세포와 100개 조의 신경세포 연결부를 가지고 있어서 마치 자유롭게 한계가 없이 연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뇌는. 그리고 인간 왼편에 있는 심장은 무려 2억 8천만 번 정도를 일평생 동안 뛴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피를 33만 1000톤의 피를 쏟아낸다고 합니다. 내보내는 거죠, 심장이. 그리고 인간의 뼈는 성냥갑만한 크기로 10톤을 무려 지탱할 수 있고 콘크리트의 4배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인간 안에 있는 우리 숨을 쉴 때 안에 있는 폐포라고 하는 공기 주머니는 300만 개 정도 있는데 폐포를 넓게 피면 93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이를 쉽게 표현하면 아파트 39평 정도 됩니다. 방이 무려 4개 정도 되겠죠. 그렇죠. 굉장히 넓게 있습니다. 이 혈관은 인간의 혈관을 한 줄로 이으면 12만 킬로미터인데 지구를 무려 3바퀴나 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 피부는 끊임없이 재생을 하여 4주 간격으로 새로운 피부로 교체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매우 신비스럽고 우리는 인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놀라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그럼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예시들을 알고 있었을까요? 바울 시대의 과학과 의료는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 몸의 비유를 사용하며 교회를 설명하고 있을까요? 갑자기 알게 된 사실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바울에게 다가가서 알려준 지식이었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머리로 교회는 몸으로 이 비유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까요? 특별히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에 체화된 경험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바울 자신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통해 교회는 주님의 몸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헬라식 이름을 사용하는 바울 이전에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은 그 누구보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자 애썼습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김없이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 오늘날로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 사실을 충격받았습니다. 먼저는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어 박해했던 교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의지했던 가짜 메시아라고 여겼던 부활한 예수가 진짜 살아있었구나. 그가 죽음을 이겼구나 하는 사실에 충격을 먹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를 자신과 같이 동일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 사실에. 여러분, 결국엔 바울은 이 만남을 통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교회가 주님의 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깊이 몸소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정리하면 바울은 어떤 이가 알려줘서 혹은 스스로가 어느 시점에 자연스럽게 알게 된 지식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나의 몸이다라는 음성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수배해 본 적이 없고 그냥 세속적으로 말하면 하나의 취미 생활로 여기면 결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떠올리고 내 감정과 마음과 지식과 에너지와 물질을 사용하여서 섬길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주님의 몸이구나. 우리는 이 바울의 이 만남, 주님과의 만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앞에 계신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본질적인 이유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잘남이 아니라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인 줄 알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직분은 다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결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 우리가 배웠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하기 위해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하기 위해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2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단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바울은 13절에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처럼 어떤 인종, 피부색을 넘어서 사회적인 지위를 초월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어떤 곳에도 이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밖을 나가서 보시면 다 어떠한 목적이 있고 유유상종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특이하게 자유인이나 종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한 복음을 믿고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가난한 자든 부자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이든 상관없이 한 복음을 믿는다면 한 성령의 세례를 받아 주님의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결국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하기 위해서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자복하게 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한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거룩해지는 것이죠. 죄인이 이제 아니라 주님을 만나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누가 뭐래도 죄의 씻음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씻음을 받은 한 성령으로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세례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옛사람의 기질로 다 살아갑니다. 우리 각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 이전에 일상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정말 남이었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였습니다. 우리 집의 근처에 아파트를 살든 빌라를 살든 주택을 살든 집 앞에 있든 옆에 있든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그 이웃보다 못한 사이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하지만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우리는 가족이 된 것입니다. 결국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남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서로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며 위로하고 도와주고 돌보아줄 수 있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한 복음을 믿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사실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붙들어야 할 것은 특별히 복음을 믿고 한 성령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는 한 복음을 믿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다양성이 있습니다. 우리 12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4절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바울은 14절에서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뭐라고 하죠? 여럿이라고 합니다. 여럿. 여러분, 우리가 신체를 보면 눈이 있습니다. 눈은 보기 위해 있죠. 그죠? 귀도 듣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입도 말하기 위해서. 그죠? 코도 후각. 각자 신체 부위가 다른데 다 똑같은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다 다른 기능을 합니다. 결국엔 교회 안에 다양성은 성경이 지금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다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다 더 실제적으로 그림 언어로 또 의인화하여서 표현하고 있는데 15절부터 17절 무려 3구절을 사용하면서 각각 발, 귀, 눈을 의인화하여 다시 한번 이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세번역 성경을 보시고 함께 발이 말하기를 함께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아멘. 보다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시죠. 발과 귀, 눈. 발이 말합니다. 나는 손이 아니야. 그래서 몸에 속한 것이 아니야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말합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우리가 듣고 냄새를 맡겠냐고. 어떤 걸 의미합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몸으로 이 메시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교회 안에는 다양성이 있는데 정직하게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면 우리는 이 다양성을 잊은 채 때때로 내 기준으로 다른 몸의 신체 부위, 우리 각자의 지체, 다른 지체를 바라보고 대하고 판단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오해하고 내 마음에 미워함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내 기준으로 다른 지체를 바라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나와 다른 삶의 결이 조금이라도 발견된다면 그것을 거리낌을 여기고 험담거리로 여기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세례공동체라고 말하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유유상종이라는 사자성어의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질 때 그저 그냥 나와 삶의 결이 같은 사람,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경제적인 수준, 비슷한 자녀,
비슷한 여러 가지 닮은 점들만 찾아서 그 지체와와 그 지체만 교제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그 지체들만 하고만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다양성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그걸 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끼리끼리 우리 안에서 세상의 그 원리와 세상의 그런 흐름처럼 똑같이 교회에 우리 주일에 나와 그렇게 교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 비슷한 점은 좋은 점이죠. 쉽게 친해질 수 있고. 하지만 그걸 넘어 우리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교회로서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이 교회의 다양성만 생각하면 저의 어리석었고 부끄러웠던 회개했던 한 경험이 떠오릅니다. 2019년에 저희가 신대원에 입학하기 전에 바로 대학을 졸업하고 전 충신대학교에 장애인 미랄 동아리에 간사로 섬겼습니다. 참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아리의 특성상 매 학기 시작이 되면 장애인 지체들과 함께 어울려 예배하고 활동합니다. 근데 중요한 과정 중에서도 중요한 훈련이 있는데 함께 예배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매주 목요일마다 미랄 코이노니아라고 불리는 사랑동 어느 한 교회에서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자유롭게 옵니다. 또 정확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청년뿐만 아니라 그 사당 3동 주변에 있는 자유롭게 그 예배를 사모하는 장애인 지체들이든 비장애인 지체들은 자유롭게 오는 예배 장소였습니다. 예배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이었습니다. 청각장애인 성인 2명이 청년은 아닙니다. 대학생도 아닌데 성인입니다. 30대였습니다.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예배 자리로 또 온 지체들을 환영하였고 저는 눈으로만 보고 있었는데 그 지체들이 예배를 안고 앉아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항상 예전에도 그렇지만 찬양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찬양의 시간이 되었는데 그 지체들은 정말 눈이 똘망똘망한데 소리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왜 찬양을 하지 않지? 지체장애인도 아니고 시각장애인처럼 케인도 아니고 안내견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멀쩡해 보이는데 왜 저 지체는 찬양을 하지 않는 거지? 제 마음속으로 정죄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죄한 거죠. 근데 이상하게 자꾸만 그 2명의 형제를 바라볼 때마다 다른 것입니다. 정확히는 그 2 형제는 소리내어 찬양하진 못하지만 그 눈으로 진심을 다해 찬양하고 있는 것을 느껴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배 후에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청각 장애인이었구나. 제가 먼저는 하나님께 회개하였고 그 지체 2명에게 가서 수어로 죄송합니다 했습니다. 그 지체들이 상황을 알고 저보다 더 수어가 뛰어난 지체가 설명을 해줬고 아니다, 괜찮다.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그 2 형제를 제가 정죄했습니까? 다름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거죠. 저의 경험과 저의 기준으로만 예배 현장에서는 소리내어 찬양하는 것이 열심히 있고 예배 자리에 온 마음 다해 찬양하는 거구나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때 나의 기준으로만 이해하고자 하지 않고 마음으로 품어줄 때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 서로의 연약함을 책잡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해하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3번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인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 12장 오늘 본문 20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이제 지체는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이제 지체는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바울은 아무리 지체가 많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신체 부위가 많다고 하더라도 몸은 결국엔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하나됨을 더 누릴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26절 밑에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만일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어떻게 해요?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지체가 영광을 얻는다라는 말은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정확히 다시 설명을 드리면 복음으로 회복할 때를 말합니다. 결국엔 바울은 그런죠. 우리가 한 몸인데 우리 서로가 연약한데 그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같이 아파하는 존재들이고, 근데 무엇보다 그 한 지체가 복음으로 회복될 때 우린 비로소 함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함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회복할 때라는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우리 모두 연약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지체가 연약한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의 분량이 적어 보이는 지체를 보듬어주고 그 지체가 한 영광을 얻을 때까지, 복음으로 회복될 때까지 곁에 있어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은 아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남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한 복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성령을 세례를 받아 주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 다릅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이해할 우리가 필요성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알아가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곁에 있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 우리 일주일 매우 중요하죠. 교회적으로, 중앙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3일에 새신자, 교회에 한 번도 나와보지 않은 신자에게 왜 찬양 몰라? 사도신경 왜 안 해? 주기도문 왜 안 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두 형제들에게, 청각장애인 두 지체들에게 왜 소리내어 찬양하지 못합니까? 당신들은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같이 우리 역시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한 이미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보여주세요. 여러분, 무엇이죠? 좀 더 크게 새끼손가락이죠? 그죠? 여러분,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 새끼 발가락도 있지만 새끼 손가락은 어떻죠? 4개 나머지 손가락보다, 엄지손가락보다 가장 작고 연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새끼손가락 역시 어떻죠?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끼손가락에 문제가 생기면 각각 필요한 진료를 받습니다. 신경이 뭔가 이상한 것 같아. 그럼요? 신경외과에. 뼈와 골절, 인대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죠? 정형외과. 피부에 문제가 있으면 피부과에 갑니다. 왜요? 새끼손가락 역시 매우 소중한 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서울남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를 마치 이 새끼손가락이 나의 소중한 몸, 아무리 작지만 그 몸처럼 여기는 것 같이 여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아무리 작아 보이고 실수투성이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지체를 붙들어 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이 자리에 있지만 생각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말씀을 비추어. 한 교회 공동체, 서울남교회 사역하기 전에 저의 모교회, 저의 시절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초등학생부터 제 기억으로. 그때마다 저의 동역자들 또 믿음의 선배들이 나의 연약함을 받아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주중에 굉장히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어떻게 이 믿음의 분량이 갑자기 성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나의 연약함을 받아주는 공동체가 있었기에 내가 서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날 책망하지 아니하고 도와주었던
때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위로해 주었던, 기도해 주었던, 붙들어 주었던 그 지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서울남교회가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찬양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우리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인데, 찬양팀이 준비되기 전에 원래 제목이 기대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결국엔 교회 공동체를 향한 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고 한 성령님, 그 주님 안에서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모습과 특징,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너무나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주 안에 우린 하나, 정말 원래 제목이 기대라는 제목인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말씀함으로 모든 것들이 우리 서울남교회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하옵소서. 한 번 더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남교회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또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에 기도하여 우리가 교회에 정말 가장 많은 강력한 몸의 기회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한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음을 알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서울남교회 아버지 우리 24년도 10월 6일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한 성령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다르고 싫어하고 좋아하고 우리 삶의 양태와 우리의 마음의 기준과 우리의 어려움이 다 다르지만 아버지 우리 한 성령 안에 하나가 될 수 있으니 고백합니다. 한 성령 안에 우리의 어떤 우리의 모습만 우리의 기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를 보듬게 하시고 서로 사랑과 선행과 서로를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말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서울남교회가 다가오는 가을 공예와 행복한 주제 또 행복한 주제 이어지는 이번 일주일 가운데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어야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연약한 주제를 돌아보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그들을 곁에 있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도울 일 있으면 힘써서 돕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주체마다 아무리 작은 연약할지라도 그 주체를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체가 복음으로 회복될 때까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까지 주님 우리가 그 곁에 주체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단순하게 함께한 시간, 함께한 그 세월의 근거에서 주님의 몸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님의 한 몸이 되었음을 나누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한 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번 일주일간 행복나눔 주제까지 이번 일주일간 우리가 정말 손님을 맞이하기 전에 가장 힘써야 할 것은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며 무엇보다 한 성령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그래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